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5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계속하여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소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모두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해 세상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을 실제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더욱이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설득이 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질문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부활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시도해 보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부활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표현일 뿐 부활의 비밀을 밝혀내기에는 현재의 우리의 지식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보다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것도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하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씨앗을 비유로 답을 합니다. 바울은 자연의 이치 속에 진리가 숨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씨앗은 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죽어서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생의 자랑과 탐욕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즉 부활한 후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씨앗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떤 종류의 형체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 씨앗의 속에는 보리의 형체를 넣어 놓으시고 사과 씨앗의 속에는 사과의 형체를 넣어 놓으셔서 씨를 뿌리는 자가 종류대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뿌린 씨앗에 따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알지도 못했을 그 시절에 이미 유전자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어떤 형체로 살아나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형상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씨앗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씨앗이 담고 있는 계획된 정보에 따라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